오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절로 14절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로 1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은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걸어가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마지막 주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날 되게 하시고 남은 삶이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옆뒤 앞사람에게 인사 한번 합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네, 감사하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3년은 세계적으로 전쟁과 정치적으로 어려움과 혼란과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갈등과 분열이 많았던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오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2023년 마지막 주일에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러한 말씀이 있는데 무슨 말씀일까 생각을 해보다가 오늘 말씀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보는데 여기 영적인 의미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벤이라는 것은 돌이라는 뜻이에요. 에셀은 도움이다, 도왔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도움의 돌이다. 그런데 이것 말고 더 깊은 의미를 이제 부여하는데
사무엘상 7장 12절을 보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뜻이 에베네셀이거든요. 이것은 장소적인 것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시간적인 그 모든 지나간 세월까지를 다 포함하는 그러한 말씀인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간 곳곳마다에 하나님이 계셨고 거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셨다.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뜻이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순종하며 의뢰하며 여기까지 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가운데 도움 가운데 여기까지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러면 여기까지 도우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렇게 정리하며 가는 이 말이 에베네셀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과거를 정리하는 신앙 고백이죠. 앞으로도 우리가 갈 때 미래를 고백하며 어떤 일들을 계획하며 가잖아요. 그런데 지난 일들을 잘 정리하고 고백하며 감사와 감격 속에서 지난 일들을 잘 마무리하고 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 보면은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지나간 일에 집착하고 안주하다 보면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삶에 있어서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들에 너무 기억을 하고 거기에 집착되어 있으면, 그 옛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앞으로 나아가는데 장애가 되고 올무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과거를 잘 정리하고 가야 되는데, 제가 아는 유능한 한 교수님이 계셔요. 여러 가지 면에서 다방면에 아주 유능한 그런 교수님이 계신데, 그 교수님이 한번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교수님은 누구 앞에서 노래를 이렇게 한 번을 못한대요. 교수고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많이 앞에 섰을 거 아니에요? 근데 노래를 잘 못하신대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인가 그때에 자기가 앞에 나가서 노래를 불렀대요. 근데 노래를 부르다 가사를 잊어버렸대요. 가사를 잊어버렸는데 머뭇머뭇하다 다시 부르는데 또 가사를 잊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들어가! 그러더래요. 그렇게 머뭇머뭇하고 가사를 잊어버려서 다시 하였던 그 아이를 볼 때 선생님이 네가 용기가 가상하다. 괜찮아. 다음엔 더 잘해. 이렇게 용기를 줬으면 그 한마디에 힘을 얻었을 텐데, 그때 이후로 이 교수님은 자기는 노래 못하는 사람, 앞에 나가면 노래 절대 못하는 사람, 이게 그 트라우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60이 넘었는데도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못 부르신대요. 그런 것을 볼 때 과거가 정리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과거를 잘 정리하고 가야 이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지 못하는데, 이런 일로 인하여서 실패의 삶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를 잘 정리해야 되는 것이죠. TV 프로그램에 보면 금쪽 같은 내 새끼 여러분들 많이 보시죠? 거기에 보면 뭐 이렇게 탤런트, 가수 뭐 이런 분들, 어른들도 나오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어렸을 때의 그 상처와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람으로 인해서 지금도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로 인하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대인관계에 있어서나 어떤 삶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도 마천동에 있을 때 어린아이들 이렇게 심리 상담을 많이 했는데, 그 아이도 어렸을 때의 그 아픔 때문에 이 아이가 자라지를 못해요. 그렇듯이 우리가 이 과거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고 이거를 잘 정리하고 나가야 앞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1년 동안의 삶도 되돌아볼 때 아픔이나 고통이나 슬픔이 있었으면 이거를 주님 앞에서 잘
잘 마무리하고 갈 때에 실패의 삶이 되지 않은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일들을 정리하고 가는 내용들이 있는데 여러분 며칠 전에 탤런트 이선균이가 죽었죠. 참으로 안타깝더라고요. 이런 일들이 있을 때 한 번 사람은 실수할 수 있잖아요. 이런 실수를 딛고 다음부터는 이러지 말아야지 하고 갔으면 어떻겠어요? 그것이 더 남은 삶에 좋은 것들로 어떤 징검다리가 돼서 갈 수 있는데 이게 죽음으로 가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일들을 잘 정리하고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러한 아픔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아픔들을 정리하고 가려고 사무엘이 사람들을 다 모아놨어요. 사무엘이 다 모아놨는데 이 엘리에셀 여기에서 에벤에셀 이 에벤에셀이라는 곳에서 큰 아픔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패망하고 도망하고 그래서 이곳에서 큰 죽음이 있었던 34,000명이나 죽었던 곳이 이 에벤에셀이라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 에벤에셀로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요. 지금 이제 이곳이 지금 미스바라는 곳이야. 미스바라는 곳. 나중에 여기에다 돌을 세워서 에벤에셀이라 해서 이제 에벤에셀의 지역이 됐지만 이 지역이 미스바라는 곳이거든요. 미스바는 망대라는 곳이에요. 이렇게 아픔과 고통과 여러 번 패한 곳이 있는 이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사무엘은 무엇을 시작하나?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기서 모여서 여기 4장 10절에 보면 그들의 아픔이 있었는데 한번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각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곳에서 블레셋에게 패해서 3만 명이나 죽었고 그 앞전에는 또 4천 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장소에서 3만 4천 명이 죽었던 곳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접경지였어요. 이 지역이. 그래서 여기에서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들이 2명이나 죽고 무엇까지? 법궤까지 빼앗겼던 치욕적인 장소가 이 미스바 이곳이라는 곳이죠. 그런데 사무엘은 여기를 지금 다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어떤 일들이 일어났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뭐라고 합니까? 여기 회복이 되고 평화가 있었더라. 과거를 잘 정리하고 갔을 때 회복과 평화가 임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나? 과거를 잘 정리하고 진단하고 갔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고 여기에 올 수 있었다. 그리하지 않으면 아까 그 교수님처럼 나이가 들어서까지도 어려움을 트라우마로 사람들 앞에 서지 못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런 일들을 사무엘이 다 불러 모아서 시작을 하는데 정리하게 되는데 이렇게 평화가 온 과정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는데 여기에 미스바와 에벤에셀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관성이 있는데 7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로 이르기까지 쳤더라. 어디까지? 추격하여서 벳갈 아래까지 달려가서 쳐서 승리했던 곳. 그곳입니다. 그곳인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이들의 상태가 어땠나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7장 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괴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렇게 되기까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하여서 궤도 뺏기고 그 치욕적인 그런 일들을 당했는데 몇 년을 궤를 빼앗겨서 있었나? 20년 동안 궤를 빼앗겨서 나도 방치해 두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궤가 없고 20년 동안 하나님 임재하는 걸 느끼지 못하고 이들의 영적으로 갈급하여서 20년 동안 이들의 영적인 상태는 논에, 여름에 논이 비가 오면 어떻게 해요? 쫙쫙 갈라지듯이 이들의 영적인 심령이 갈라져 있었고, 그러한 상황에서 오랜만에 여호와께 이들이 사모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임재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심령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이들이 그러한 사모하는 심령으로, 애통하는 심령으로 회개하며 기도를 합니다. 우리도 애통하는 심령이 있을 때 회개가 나와요.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필요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할 때 회개가 나오는 것을 여기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20년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함으로 사모하였더니 이제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멜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여기서 이제 회개하며 기도하는데 이들이 참으로 신기해요.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물을 쏟아 붓고 기도를 합니다. 이 지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이 지역에는 중동 지역이라 물이 흔할까요? 귀할까요? 물이 귀해요. 그런데 이 생명 같은 물을 사람들이 길어다가 그 앞에 쏟고 기도를 했대요. 왜 이렇게 쏟으면서 기도를 했을까요? 예레미야 애가 2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읽어봅니다. 시작.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뭐라고 그래요? 주님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물 쏟듯 하다. 이것은 주님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물을 쏟음같이 다 쏟아 부어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 아픈 것, 고집스러운 것, 힘든 것, 애달픈 것 어떻게 해라? 다 쏟아내라. 다 쏟아내라. 여러분들 이렇게 상처가 있죠? 이 마음에 우리 아픔과 고통에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 이렇게 보면 종기가 나잖아요. 그죠? 종기가 나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고름이 이렇게 고여있으면 어떻게 해요? 꽉 짜버리죠? 그래, 이 고름도 나오고, 그 피지도 나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고 나면 금방 상처가 어떻게 해요? 아물어요. 그렇듯이 이 모든 것을 다 쏟아내었을 때에, 물같이 쏟아내었을 때에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회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이 물 쏟듯이 모든 마음을 다 쏟아 부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나의 눈을 들어서 여호와를 바라보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물 쏟으면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힘듭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달픕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으며 기도했고, 또 이제 이들이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니까 또 한 가지를 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와 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지시리라. 뭐라 합니까?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와 이방 신들, 아스다롯과 여러 가지 신을 자기가 섬기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제거하고 버려라. 그리고 여호와만 바라보라. 여호와만 섬겨라.
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 나는 뭐 하나님 잘 섬기는데 뭐 나는 내 마음속에 뭐 이런 게 있을까? 그런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 보면 내가 나보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물질, 요즘은요, 돈은 만능이에요, 만능. 물질을 의지해요. 그래서 물질을 의지한다거나 또 내 건강을 너무 염려해서 건강만 챙긴다거나 또 가족만 사랑한다거나 자식만 이렇게 정말 섬기는 그런 일들이 없나. 이렇게 우리들의 우상들이 이 안에 있나 이렇게 되돌아보고 이 우상들이 있으면 이게 고름을 짜듯이 쫙 짜서 다 버려버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습관이나 욕심이나 또 내 자존심이나 이렇게 이런 것들이 나를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다리를 묶는 것들이 우리의 올무를 묶게 하는 이런 것들이 있나 되돌아보고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갈 때 그만을 섬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심으로 부르짖으며 더럽고 추악한 어떤 것들은 다 제거하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7절에서 이제 11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멜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멜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저놈들이 뭐하지? 우리나라 쳐들어오려고 그러네?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먼저 선제 공격을 하려고 저들이 이제 오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전 같으면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해요? 두려워서 벌벌 떨고. 전쟁이 일어나는데 두렵죠. 당연히 두렵죠. 두렵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다른 점이 있어요. 두렵다고 도망가지 않아요. 피하지 않아요. 신앙의 사람은 두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진하는 사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우리를 위해서 당신 사멜은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부르짖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을 때 사멜이 이제 그들에게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번제를 드려요. 번제는 무엇이에요? 온전히 태워서 그 향기를 여호와 앞에 올려드리는 것인데 이 번제를 드리는데 이 번제가 탁 타는 것처럼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합니다. 100% 주님을 의지합니다. 100%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제사가 바로 번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데 모세라는 사람은 그가 항상 지팡이를 가지고 다녔죠. 근데 지팡이가 무엇이냐면 이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다고 그랬어요. 온전히 주님을 의뢰한 번제처럼 드려진 그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듯이 우리 생활 가운데 일상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의뢰하며 번제처럼 이러한 다 드리는 삶으로 고백하는 삶으로 이렇게 나아갈 때 성경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는 성경에서 일어나는 거지 우리하고 상관계가 없어.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아. 아니라는 것이에요. 온전히 번제로 드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갈 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데 물 가운데로 갈지라도 물이 침몰치 못하게 하시고 불 가운데로 갈지라도 불이 태우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은혜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했대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미 못 박힌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야 돼요. 내게 내 것이 아니야. 내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니고 내 시간이 내 시간이 아니고 나의 삶이 내 삶이 아니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핏값으로 산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이 사무엘상 7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멜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13절.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멜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의 하나님의 손이 사는 날 동안에 그들을 어려운 가운데 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모든 삶 가운데 여호와의 손이 지켜주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번제하는 심령으로 날마다 주님을 의뢰하며 주님께 부르짖고 나아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이렇게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은 내려놓지 않고 세상의 바람발, 하나님 앞에 바람발 이렇게 양다리 걸치고 있으면 주님이 도와줄 수가 없어요. 온전한 회개로 물붓듯 쏟아놓는 회개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부르짖고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호와의 손길의 손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도 바울이 모든 삶을 살면서 이렇게 고백했듯이 십자가에 못 박혀 간 사람들의 믿음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하는 삶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도 잘 지켜주신 같이 이렇게 또 새해를 맞으면서 과거를 잘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백성으로 서길 바랍니다. 시편 5편 2절 한번 읽어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주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백성을 하나님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성경에 뭐라 합니까?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야 소리를 지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시끄럽다. 저리 가. 다윗의 자손 예수야. 부르짖어 기도할 때 예수님이 들으시고 데리고 와라. 그래서 그를 고쳐줬던 사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러한 심정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나의 아픔과 고통은 주님 앞에서 잘 마무리하고 그리고 새해를 맞을 때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이 남은 삶도 복되게 여호와의 손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다 되는 우리 하나루의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한 해를 지켜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며 갑시다. 그리고 새해에는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 속에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로 내가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